1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늘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생각을 제하여 주셔서 오직 예배에만 저희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가적으로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위의 여러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짐이 가벼워야 남의 짐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재정, 내 자녀, 내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곧 옥동 새 교회로 옮길 것인데 마무리 공사까지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 지켜주시고
힘든 일들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평안하게 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셔서 계신 그곳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제 곧 교회, 학교, 부서마다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계셔서 예배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병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힘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열매 맺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새 교회당 현황을 보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새교회당 건축을 통해서 사람의 이름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로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고 잘 살라고 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과 타협한다면 이런 모습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TV에 나오는 연기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요. 역시 연기자는 연기를 잘해야 하는구나. 얼굴이 좀 예쁘고 좀 잘생기면 잠깐은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그렇게 오래가지 않지요. 그렇지만 연기를 아주 잘하는 분은 시집을 가고 나이가 들어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역을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처럼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현실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꼭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먼저 주님께 칭찬받은 모습부터 살펴보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이 에베소 스무나와 함께 소아시아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큰 도시니까 당연히 경제의 요충지이고 또 정치적으로 행정 수도이고 여러 가지 교육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배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탄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이 무려 3곳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배민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겠죠. 황제가 주다, 가이사가 주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공공연하게 요청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되죠. 뭐 말 한마디 하고 마음껏 직장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정면으로 충돌이 됐어요. 하나님 밖에는 그 어떤 고백도 하지 않는 기독인이 이런 고백을 할 리가 없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신데.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소개하면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이 가득한 곳이다. 우상 숭배가 정말로 많은 곳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황제 숭배가 극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온갖 핍박과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신앙을 지키다가 죽느냐, 그냥 타협하고 생명을 건지고 적절하게 사느냐, 이런 처절한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때에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생존이 우선이라고 살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버가모 교회는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이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은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한 사건이 소개가 되죠. 안디바라는 사람.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를 이끌던 감독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 안디바를 끌고 와서 신앙 고백을 중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예수가 내 주가 아니라 황제를 주로 고백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라. 이 안디바가 죽음을 불사합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합니다.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지도자가, 목사님이 이런 순교를 하니까 온 교회가 함께 신앙의 정조를 지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지켰든지 주님은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아낌없이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도움교회가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너는 정말 내 충성된 증인이다. 꼭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결혼생활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혼은 신뢰가 기본이죠. 무엇보다 부부간의 신의와 정조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생존을 위해서 그랬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야 한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타협하면 그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 이게 말이 될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정말 진실한 신앙, 온전한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환경, 어떤 절박한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결사적인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흔적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 노선을 자주 바꾸니까 쓰러지고 낙심하고 실패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와 안디바가 가졌던 순교적인 신앙에 굳게 선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국은 아직까지 미국이죠. 이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죠? 청교도. 정말 좋은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배를 탔지요. 이 신데레고를 찾아가는 동안에 죽고 원주민한테 맞아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그러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잘 사는 게 그냥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그 땅에 도착해서 세운 게 뭘까요? 아는데 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제일 좋은 자리에, 가장 중심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두 번째는 학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짓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집을 지을 때도 그 집이 다 교회가 보이는 방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역세권이니 그래도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니까 남향이니 이들은 문을 열면 교회가 반드시 보여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 하나만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십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하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후주머니에 뭔가를 넣는다면 이게 내 것이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내 것이 되지요. 우리는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 이거 하나만 굳게 잡겠다. 정말 순교적인 각오로 내가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결하게 살겠다. 이렇게 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니까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받았습니다. 이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강력한 핍박은 이겨내면서 아주 좋은 신앙의 간증을 남겼는데 예상외로
이 교회 안에 파고드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힘없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진짜 적은 항상 내부에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발람의 교훈이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다, 그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지요? 요즘 새벽 기도 때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인데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미디안 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싶은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주가 또 안 되죠. 왜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못된 자들이 내 발을 걸고 함정을 봐도 하나님이 나를 손에 잡고 축복하시면 나를 당할 자는 없습니다. 잠시 상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나중에는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무슨 묘책이 없느냐. 그때 이 발람이 돈을 받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절대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묘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이 섬기는 이 미디안 신을 제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꼭 초청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는 반드시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거룩한 창기들 이래 부르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부 제사가 끝나면 2부에는 혼음 파티가 벌어집니다. 이유야 그럴듯합니다. 그래야 자기 신이 흥분하고 기분이 좋아서 소원도 이루어지고 비도 내려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데려가가지고 제사에 참석시키기만 하면 된다. 결국 이런 음란한 짓까지 동참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이 농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음행에 가담합니다. 이게 시딤 음행 사건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혼쭐이 납니다. 무려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발람의 교훈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입니다. 이런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우리 구원은 완성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신앙이 도덕을 잃어버리고 윤리를 잃어버리면 사정없이 타락하는 거 아십니까? 당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껍데기뿐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점점점 진실된 신앙에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니골라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골라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요?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패거리를 만들었는데 패거리를 만들려고 만들 게 아니라 이 몰려다니다 보니까 패거리가 된 것입니다. 역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좋지만 꼭 주일날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게 예배지. 그게 신앙생활 아니냐. 나는 매일 교회 가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주일날 맨날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궤변을 쏟아 놓으니까 그럴듯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자. 모시면 되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러면서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흐트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단순히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리를 해방하고 십자가를 가로막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허용한 데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걸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의는 자기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다 망해가는데 교회가 어둠에 깔려가는데 이걸 보면서 팔짱에 그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지. 괜히 이런저런 얘기했다가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러고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잘 믿는다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인은 좀 더 적극성을 떼야 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잘 사는 것, 나 혼자 정직하게 살고 나는 믿음의 정도를 간다. 그랬으니 됐다. 이걸 넘어서 가지고 세상이 공동체가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가 온전치 못할 때에는 우리가 단호히 일어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신앙하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고 이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외부의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진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기름 가마에 태우고 사자에 물려 죽고 교회 안에 몇 사람은 죽었지만 이런 일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교회는 거룩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새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는 교회 안에 살며시 누룩같이 들어온 작은 부재, 잘못된 가르침, 이단 이런 것들이 교회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의 어떤 교회는 이렇게 신천지죠. 살그머니 들어온 신천지 때문에 청년들의 95%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작게 허용한 부분이 결국은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아주 단호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복음의 형태에 머물러 있는 내 신앙의 모습, 그것을 하시고 가장 먼저 너를 진리 위에 세우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신앙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등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데 나 하나 구원받는데 멈추지 말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내가 멈춰 선 것에 부패가 물러가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중단된다면 우리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닙니다. 세교당 입당을 두고
모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부엉부엉 노래를 불러도 절대로 부엉은 오지 않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반드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넘어가야 합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부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오늘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실되게 살지 못한 것, 정직하게 살지 못한 것, 의롭게 행하지 못한 것, 불의를 용납한 것, 내 작은 이익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것, 나 하나 편하겠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 다 회개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만족입니다. 광야의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만나는 그들에게 만족이었습니다. 세상을 따라 돈을 따라 가면 만족할 줄 알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흰돌은 주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재판할 때 이 재판장에 흰돌을 던지면 무죄, 검은 돌을 던지면 죄가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16세기의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탄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아주 의미 있죠. 우리는 항상 잘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잘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잘 믿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온통 내 마음을 뺏겨버린다면 땅의 것도 얻지 못하고 구차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에 내 마음과 목적을 둔다면 하늘도 얻고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잘 살아온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을 하늘에 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 머물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교회당이 건축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모든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도로가 빨리 완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교회당 건축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교육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진 일상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 끝에 주님께서 우리 팔 벌리고 우리를 맞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그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힘과 능력으로 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든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 새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 건축이 마무리되게 이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까지 도로 문제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도로 문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모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계관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
감사들을 위해서 함께 돌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한데 명령하신 그 한 살 속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백에 걸맞는 실천적인 신앙의 삶, 순교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도원교회에 속한 모든 건석들이 예수 잘 믿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